원당교회 박건신입니다. 제가 원당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원당이 어딘지 아시나요? 그 경기도 북쪽에 있는데요. 같은 경기도 안에서도 저 수원 쪽고 수원이나 평택 안성 쪽에 가면은 원당교회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대부분 성도님이 잘 모르세요. 같은 경기도인데도. 근데 여기는 이제 경기도가 아니라 이제 호남 지역인데 아시나요? 그래서 대부분 잘 모르셔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천당 밑에 있다고. 그 일산 신도시는 아시잖아요. 일산 신도시는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일산 옆이 원당인데 오늘 김선주 형님한테 여쭤보니까 기린노 교회가 1989년에 개척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당교회도 그 서울에 있는 은평교회, 그 당시는 불광동 교회였습니다. 소천하신 김종만 형제님께서 같이 계셨던 교회인데 제가 불광동에서 1989년도에 개척을 나갔었거든요. 그때는 경기도 고양시 원당읍 이렇게 나갔습니다. 원당읍 뭐 이렇게 나가서 원당읍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원당교회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고양시가 됐고 시가 되니까 읍이 없어지고 구가 됐죠. 이제 구가 세 군데 있고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다른 모임 가면은 그 얘기를 하도 했더니 많이들 들으셔가지고 원당이 어딘지 아세요? 했더니 어떤 분들은 천당 위에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천당 위에 있으면 2단이라고 천당 밑에 있어야 된다고. 어쨌든 제가 말로만 듣던 기린노교회 몇몇 형님들은 제가 잘 알지만 대부분 성도님들은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오니까 또 이렇게 좀 아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어쨌든 어딜 가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성도님들이 계셔서 서로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그 헌금 그 연보 그 명세서를 보니까 기린노 교회는 정말 성경금을 많이 하시네요. 제가 그 열린문 선교 후원회를 책임지고 있는데요. 지금 꽤 오래됐죠. 근데 그 기린노 교회가 이렇게 선교에 크게 헌신한다는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받는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도태되거나 나중에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선교에 더욱 힘쓰시는 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잠깐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 욥기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20절, 21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컵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처음 구원받고 나서 출애굽기를 읽었을 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이상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10가지 재앙과 특별히 그 홍해 바다를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나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가서 그들은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되죠. 그런데 광야 생활이 시작되면서 며칠 안 돼서 바로 하나님을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뭐 이제 환경적인 어려움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뭐 양식이 떨어지고 뭐 물이 없고 뭐 또 고기가 먹고 싶고 또 길이 협착하니까 바꿔 얘기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또 내가 필요한 것이 당장 공급이 안 되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원망하는, 심지어는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말까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아니 뭐 구원받은 사람들이 뭐 어떻게 이렇게 되나 제 속으로 놀랬었습니다. 그땐 제가 한참 구원받고 아주 충만했을 때였거든요. 근데 저도 구원받고 나서 꽤 시간이 흐르고 지나니까 제 마음속에도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뭐 이렇게 복 받는 것보다 이익되는 것보다 자꾸 손해보는 일이 일어나고 주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자꾸 일어나게 되다 보니까 제 마음도 은연중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내가 괜히 구원받았나 봐 뭐 이런 엄청난 잘못된 생각을 하고 또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참 내가 이렇게 안 할 텐데 뭐 이런 마음이 일어났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실족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성경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삶 속에서 많은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이러한 놀라운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신앙의 위인들을 보게 될 때 마음에 큰 감동이 됐어요. 오늘 그런 분들 몇 분 좀 찾아보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분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잘 아시죠? 여기 1장 1절에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건 사람들이 평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볼 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우린 후일에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참 주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을까? 우린 그런 두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욥처럼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참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종종 해봤습니다. 정말 욥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이었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욥을 칭찬했어요. 1장 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인정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래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욥을 칭찬했습니다. 그랬을 때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 욥이 뭐 괜히 주님을 섬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욥을 부자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욥의 재물이 엄청났죠. 그렇죠? 여기 3절에 보면은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우리 송영길 형제님이 몽골 갔다 왔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는데, 제가 작년에 그 일꾼 수양회가 있어서 몽골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수영 형제 보고 몽골에는 그 양을 어느 정도 길러야 부자냐고 물어보니까 500마리만 있으면 부자래요. 500마리만 있으면.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 욥이 얼마나 부자인가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부자고, 또 이 이 시세 차익을 생각해 봤을 때 현재 물가와 당시 물가를 비교해 봤을 때 이건 엄청난 부자죠. 그러니까 지금 사탄이, 하나님, 욥이 뭐 괜히 하나님 섬긴 줄 아십니까?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또 욥의 아들, 딸들은 다 성공해서 사회에서 다 존경받는 그런 자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그거 뺏어가 보세요. 욥이 당장 하나님 원망하고 믿음을 버릴 겁니다. 이렇게 송사한 것입니다. 사탄은 항상 송사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조차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욥이 뭐 괜히 주님 섬긴지 아세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주님 섬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네가 한번 그렇게 해봐라. 이 소유물을 치서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래? 그럼 한번 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13절 이하에 보면 이 모든 물질들을 다 뺏기잖아요. 소 500결이가 그 스바인이 와서 다 뺏어가고, 양 7천 마리가 이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또 약대 3천 마리가 갈다인이 약탈해가고, 그리고 이제 욥의 그 큰아들 집에서 욥의 그 10남매가 뭐 쉽게 해서 뭐 가족 모임을 가졌겠죠. 같이 식사하는데 그냥 바람이 불어가지고 큰 바람이 와서 집이 무너졌어요. 근데 10남매가 다 죽었어요. 이랬을 때 욥이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욥이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리고 고백한 말이, 내가 모태에서 벌거숭이로 나왔은즉 내가 또 벌거숭이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걷어 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까요? 뭐 이것은 뭐 징계 수준이 아니라요. 이거는 뭐 재앙이죠. 저주죠. 이것은 누가 봐도 저주예요. 이것은. 그런데 욥은 예배했다고 그랬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이거 회개하는 자세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참 욥을 보게 될 때, 제가 가끔 욥을 묵상할 때, 이분이 정말 나와 같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뭐 가축 100마리인데 그중에 한두 마리 죽어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눈을 흘기잖아요. 사실은 그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지금 한두 마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것은 지금 뭐 욥이 무슨 죄를 져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탄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땅에 사는 욥은 이거 모르잖아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믿음을 상실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아마 우리는 모두 원망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하면서 우리 아마 하나님 앞에 실족할 겁니다.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죠. 2장에 보면은 또 이 여호와 앞에 이 사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욥의 그런 것을 보고. 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주님 보다가 뭐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뭐 조금 손해보면 막 불평하고 원망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려고 그러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지금 욥이 이런 어려움 당하는 것은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억울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욥의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그렇게 했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사실 사람들은 손해보면 하나님 떠나려고 그래요.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 떠나려고 그래요. 물론 내 뜻대로 잘 되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은혜라고 얘기를 하죠. 내 뜻대로 안다면,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이 오고 이런 욥처럼 어려움이 온다면 우리 마음은 달라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허락하셨다고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도 인정하지 않죠. 또 송사하죠. 그러면서 이번에 5절에 보면은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주님께서 또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사단의 모든 시험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하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땅에 살고 있는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에 보니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정말 비참하게 됐죠. 뭐 그 시로부터 이 욥 전체 몸뚱아리에 종기 악창이 난 거예요. 그리고 제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 몸을 긁고 있는 욥의 모습, 뭐 사람같이 보이지도 않죠. 괴물처럼 보이게. 욥이 당한 이 고난이 얼마나 컸으면 욥의 친구들이 왔거든요. 일주일 밤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욥이 당한 상이 너무 비참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어려웠던 것은 9절에 보니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대부분 우리는 욥의 아내와 같은 이런 태도를 주님 앞에 취하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 욥의 아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욥의 아내가 뭐 믿음이 없는 그런 자매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욥 못지않은 그런 경건한 자매였는데 그런 사람이 이러한 말을 할 정도라면 욥에게 임했던 그 재앙이 얼마나 컸으면 욥의 아내마저 이런 말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다른 사람이 다 나에게 돌 던져도 아내가 나를 보호해 준다면, 아내가 나를 사랑해 준다면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나에게 인정한다 해도 아내가 나를 돌을 던지면요, 그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같이 주님을 꾸준히 섬기하던 욥의 아내가 어느 날 너무 비참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자기 남편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했을 때 욥이 당하는 외형적인 고통도 컸겠지만 자기 아내와 함께 한몸된 아내와 함께 평생을 주님을 섬겼던 욥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내면적으로 치명적인 고통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말에 우린 쉽게 공감하죠. 그리고 아내의 말을 듣는 것이 요즘의 일반적인 남자들의 특성이기도 하죠, 사실은. 그런데 사실 어떤 면에서 욥은 그 약점을 친 거예요. 아내가 이야기할 때 넘어가는 어떤 인간들의 연약함.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놀랍다는 것은 욥이 놀랍다는 게 아니라요. 욥으로 하여금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게 한 믿음이라는 게 놀랍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이 믿음의 능력이 참 놀랍다. 욥도 저와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욥은 주님 오시기 전에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후에 2000년 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약 4000년의 욥과 우리의 시대는 4000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습니다만, 근데 참 이러한 믿음을 가진 것을 보게 될 때 참 욥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가. 욥은 결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은 아무 이유도 없이 왜 이렇게 당한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여전히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 어떤 대우를 받아도 마땅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굉장히 균형적인 신앙이잖아요. 우리 모두는 대부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돼. 이런 고정관념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이야. 그런데 지금 욥은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맞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욥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욥은 참 자기 아내로부터 엄청난 어려운 말을 들었지만 아내의 말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아내를 꾸짖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믿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후에 그의 남은 생애가 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욥과 같은 그러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아시는 주님께서 욥과 같은 그런 것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교회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범죄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사탄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럼 복을 안 주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복을 안 주신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측면에서 그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이것은 아니라. 이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지 아니하시면 까짓 거 하나님 버리도 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있을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전히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든지 우리 측면에서 생각해 볼 때 또 재앙을 주시든지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이러한 신앙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사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인데요.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그 이름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요셉의 생애 속에서 17살 때 그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고 그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되죠. 왜냐하면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이방인들이 아닌 뭐 인신매매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히브리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형들에 의해서 가장 어린, 그 당시 가장 어린 형제인 요셉이 팔려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뭐 팔려고 했던 거 아니죠. 죽이려고 했죠. 형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다가 어떤 하나님의 섭리 끝에 사실은 죽이지 못하고 애굽에 팔려가게 됐죠. 그 내용을 보면은 형들의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형들의 미움 때문이었습니다. 또 아버지 야곱이 편애를 했어요. 편애. 다른 아들들보다 이 요셉,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소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색동옷을 입혔잖아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요셉에게는 명품을 입혀준 거예요. 다른 형들은 그냥 저 시장에서 싼 거 사다가 입혀주고, 거기다 또 요셉이 꿈을 꿨는데 뭐 형들의 뭐 벼슬이 내 벼슬에 뭐 절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다닌 거예요. 또 뭐 형들의 별이 다 나한테 절하고 뭐 저 해와 달도 나한테 절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미운 데다가 뭐 형들이 절한다고 하니까 형들의 자존심이 상했죠. 그래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죽이지는 않고 결국은 팔아먹게 됐죠. 그때 요셉의 나이 17살. 요즘 우리나라로 생각한다면 17살이면 뭐 고등학교 한 1, 2학년? 그런 거죠. 요셉의 형들은요. 요셉의 형들 뭐 루벤이나 뭐 레위나 이런 유다 이런 사람들은요. 뭐 한 60이나 되는 사람들이에요. 뭐 할아버지 뻘 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 형들이지만. 그러니까 요셉과 루벤과 나이 차이는 진짜 상당히 한 5, 60살 차이가 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이 많은 형들이 17살짜리 자기 아들보다도 어린 이 동생을 갖다 팔아먹었는데 이것을 요셉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더군다나 히브리인이고 히브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가 나를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동일한 형제 자매고 주님 안에 형제 자매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데 어떤 형제가 나에게 요셉에게 했던 일들을 가했다면 여러분들 그 형제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이거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자, 이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팔리게 되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충성스럽게 해서 총무가 됩니다. 그만큼 인정을 받게 됐죠. 인정받기까지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애굽.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애굽은. 다 애굽에 신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살만 하니까 문제가 발생했죠. 그렇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엄난한 여자인데 이 여자가 요셉을 유혹하게 되죠. 요셉은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었어요. 뭐 이때 나이 한 20 전후할까요? 그렇죠? 상당히 그 젊을 때죠.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하는데 그것을 잘 극복해 나가죠.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고 혼자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들어왔잖아요. 요셉의 옷을 벗기면서까지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이 옷을 버리고 도망가죠.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특지하리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느냐? 이런 고백을 하면서 도망가게 되죠. 참 믿는 자로서 놀라운 간증을 보였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믿는 자로서 그 어려움 속에서 거룩을 지키고 믿음의 정조를 지켰다면 하나님께서 요셉에 복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 정도 되면 전국 모임 다니면서 간증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잖아요. 지하 감옥에. 햇볕도 없는 지하 감옥에. 상사의 주인의 부인을 겁탈한 파렴치범으로 몰려서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참 더욱더 큰 고난 가운데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 거기서 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고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는데 결국은 술 맡은 관원장의 이제 꿈을 풀이해 주죠. 그리고 그 꿈 풀이대로 복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이 나갈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여기 지하 감옥에 올 만한 죄를 지은 일 없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가자마자 그냥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옥석에 있는 요셉을 기억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죠. 그래서 바로가 꿈을 꾸는데 이상한 꿈을 꾸죠. 뭐 마른 이삭이 뭐 이렇게 아주 좋은 이삭을 다 먹는, 무슨 뭐 이 깡마른 7마리 소가 이 풍성한 살찐소를 잡아먹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의 박사들도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가 이제 고민할 때 술 맡은 관원장이 비로소 지하 감옥에 있을 때에 요셉을 기억하게 되고 요셉을 청구하게 되고 요셉이 나오게 되고 바로 앞에 서게 되고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가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그때 요셉의 나이 30살입니다. 그러니까 17살에 애굽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계속적인 고난 가운데 있다가 13년 후에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41장입니다. (41장) 41절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46절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30살 때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요셉이 꾸었던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처음에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뭐 요셉뿐 아니라 야곱이나 다른 형들도 그 꿈의 의미를 몰랐었죠, 사실은. 근데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요셉은 깨닫게 되죠. 그 꿈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함께 결혼하고 나서 아이를 낳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을 낳는데 첫 아들 이름을 뭐라고 주냐면 51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므낫세는 나나주에 보면은 므낫세란 말은 히브리 말로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잊어버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잊어버림이라 했단 말이에요. 뭘 잊어먹어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사실 이것은 요셉에게서 잊어버릴 수 없는 상처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꿈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형들이 행한 것은 나쁜 방법이었지만 어쨌든 요셉은 애굽에 가야만 했어요. 물론 형들이 그렇게 나쁜 방법을 안 했으면 하나님이 뭐 다른 방법을 보내셨겠죠. 하나님은 형들의 그 행했던 것은 악한 일이었지만 그 악한 것을 사용하셔서 애굽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일어난 일인 것을 그가 깨닫게 됐을 때 그는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형들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첫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데 에브라임 52절에 보니까 차남이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그 창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창성. 하나님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면이라. 번성. 내가 이제 나의 모든 형제들과 함께 이
하나님이 허락한 이 수고한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해서 창성, 그 에브라임이란 말을 쓴 것입니다. 요셉의 삶을 보게 될 때 요셉은 하나님이 요셉에게 뭐 복을 주시니까 축복해 주시니까 하나님을 섬긴 사람은 아닙니다. 그의 삶 속에 17살 이후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함께 계속해서 신앙을 지키면 지킬수록 고난이 중첩되고 더 큰 고난이 왔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아까 우리 부처님들과 모친들 나오셔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 부르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러한 삶을 살면서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 축복해 주시니까 복을 주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하나님을 버리고 이러한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죽더라도 내가 고난받더라도 그리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사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 속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지 그 어려움이 영원히 되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막 짜증내고 조금만 힘들어도 막 하나님을 흘겨보고 조금만 힘들어도 모임의 일꾼들을 불평하고 심지어는 예배도 안 드리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일어나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그 형들이 나중에 이제 애굽에 오게 되고 그 기근 때문에 애굽에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셉을 만나게 되죠. 애굽의 총리 앞에서 모든 형들이 다 무릎을 꿇고 절하죠. 형들은 몰라봤죠. 근데 요셉은 다 알아봤죠. 꿈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꿈대로 이루어졌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바로 다음이었거든요. 애굽의 총리, 전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권력자입니다. 앞에 있는 형들 죽이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그러나 형들이 행했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에 요셉은 결코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존하기 위한 기근의 대환난에서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요셉이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은혜를 요셉은 감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형들을 영접을 하게 되죠. 그러나 형들이 잘못한 것에 대한 회개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뭐 은잔을 숨겨두고 이렇게 해서 이제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것은 형들이 하느님 앞에 행했던 것에 대한 죄에 대한 회개는 분명히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기들이 참 요셉이 그렇게 살려달라고 애원했을 때 무정하게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형들이 그 베냐민을 사랑하는 이 사랑, 이 형제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이 뭐 너무 감동해서 울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딴 데 가서 울고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고백하게 되죠. 창세기 45장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제 2절 보니까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 형들이 회개하면서 그 형제들에 대한 사랑이 회복된 걸 보았을 때 요셉이 정말 이렇게 큰 감동을 받고 울게 됐죠. 그리고 3절에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정말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사람들은 히브리 방언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물론 바로는 요셉은 애굽 방언으로 말을 했겠죠. 자기들이 하는 말을
요셉은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요셉은 다 알아듣고 있잖아요. 나는 요셉이다. 놀라서 대답을 못 하잖아요.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들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분명하게 형들의 행한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러면서 8절에 말을 하죠.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용서하고 형들을 받아들이죠. 저도 참 주님을 섬기면서 과거 일을 돌아보면은 어렵게 한 형제들도 있죠. 제가 한 40여 년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잖아요. 어려움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근데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준 형제를 용서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입으로는 용서하는데, 말로는 용서하는데, 머리는 용서가 되는데 마음으로 용서가 안 되나.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뭐 못을 박아서 뺐는데 자국은 뭐 그대로 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참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믿게 될 때 이것이 어떤 사람들끼리 우리가 볼 때는 우리들끼리 뭐 했던 것 같은데 궁극적으로 보게 될 때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믿음이 생기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형제를 용서할 수 있고 그 형제를 축복할 수 있고 그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저는 참 그게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어쨌든 이 형제가 나에게 잘했든 잘못했든 간에 이유가 어떻든 간에 형제를 미워한다. 자매를 미워한다는 건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형제를 미워하는데 재밌다? 뭐 형제를 미워하는데 당연하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이스라엘을 생각했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 근데 아브라함의 때는 이삭 하나만 줬단 말이에요. 이삭에게 또 이 뭐 야곱과 에서는 뭐 또 딴 길로 갔고 야곱 하나였다고요. 근데 야곱의 때에 뭐 이상한 우리가 볼 때 이해될 수 없는 뭐 4명의 여자가 붙게 되고 그래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이지만 그 12명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만들고 그 지파 12지파가 합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요셉이 복수해서 뭐 아마 시몬이 가장 좀 어려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시몬이 결박된 거 보면 뭐 시몬이나 몇 사람 죽였다면 이런 하나님의 모든 뜻은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주권을 인정했을 때 당신들이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냈다. 그리고 므낫세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의 모든 일을 내가 잊을 수 있었다. 그리고 내가 형들과 함께 하나님이 수고한 이 땅에서 창성하리라. 그래서 결국 애굽에서 12지파의 후손들이 약 60만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한다면 약 200만 이상의 대민족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게 된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형들을 용서함으로 인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범죄하지 않았죠. 그는 고난 가운데서 결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뭐 좋으면 하나님이고 내가 뭐 어려우면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니니까.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로서 주님 이름이 영광을 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요셉도 하나님의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은 나에게 복을 주시든지 내가 볼 때 어려움이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니엘서 1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좀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다니엘 1장 8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주님을 섬겼을 때 그 환경은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그것도 바벨론이라는 우상을 가장 음란히 섬기는 나라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예요. 세상의 모든 나라는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절대 망할 수 없는 나라인데 다니엘이 주님을 섬겼을 때 이스라엘은 망했다니까요. 나라가 없어졌어요. 왕도 없어졌어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믿던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리고 성전에 있는 뭐 금그릇 뭐 이런 거 전부 다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가져왔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고 많은 이스라엘의 여자들과 아이들이 능욕과 고통을 당했어요. 이쯤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실까?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음란한 우상 숭배의 나라인 바벨론에서 우리가 망하지? 우리가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망하게 해야 되는데 거꾸로 됐잖아요. 하나님 전능하실까? 전능하시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서 하나님의 백성이 능멸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시지? 하나님 전지하실까? 하나님 전지하시면 우리가 당한 이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아실 텐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지? 뭐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인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지금 포로로 붙잡혀가 있어요, 바벨론에. 근데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록 나라가 망했고 왕이 없어졌고 성전이 무너졌어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그들은 믿음을 굳건히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 나이가 아마 10대 후반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 고등학생 정도 나이. 참 멋있잖아요. 네. 뭐 명품 옷을 입어야 멋있나요? 지금 여기서 지금 다니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먹는 음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왕이 먹는 음식, 이게 아무나 먹나요? 모든 사람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이지만 이 특별한 사람만이 먹을 수 있는 특권인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이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왜? 왕의 음식은 바벨론의 우상에게 제물로 드렸다가 나오는 음식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것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회파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것은 내 믿음의 거룩을 더럽힌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 먹겠다. 다니엘 3장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제 절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세 친구는 안 하게 됐죠. 그렇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음악 소리가 나면 절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세 친구들이 안 하잖아요. 3장 16절 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단순하게 입술로 예수 믿는다, 구원받았다. 물론 입으로 신앙도 중요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이 10대 후반에 해당하는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어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 이들은 나이가 어린 그런 형제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린 절하지 않겠다. 정말 신앙을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하나님의 신앙을 갖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교훈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까? 오늘 아침 우리는 떡과 잔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예배를 드렸습니까?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공급해 주시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예배드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이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 이것은 정말 너무나 인간적인, 너무나 육신적인, 정말 사람인 내가 봐도 기분 나쁜 그런 행동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고난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모임을 인도하는 장로 형제들에게 불평하고, 사역자들에게 원망하고, 심지어는 예배도 안 드리려고 그래요. 교회를 무시하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자세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심판받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긴다는 것, 우리의 삶의 또 모든 환경,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그런 권리는 우리는 없는 것입니다.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고 여전히 욥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이라면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불평할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 항상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분 앞에 경배하는 그런 특권만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더욱더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